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나간다면은 나중에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은 이 사회로부터 더 큰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얼마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협력해서 빨리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디아포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진료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국제 사업을 하게 되죠. 솔로몬의 국제 사업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다윗의 첫 번째 국제 사업이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째 보관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아미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 법궤라는 게 뭐냐면은 길이가 100m가 좀 넘습니다. 넓이는 한 67cm 정도 되니까 아마 이 단 정도 될 겁니다. 강내산 정도. 그런 이 조그만 깃짝인데 그것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해는 금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무게는 상당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담겨져 있는 그 깃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법궤를 메고 오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싣고 오는 수레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러 가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급살해버립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한 3개월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좋은 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답이 역대상 15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궤라는 것은 그냥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람 위에는 이것을 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야 되는 것이고 또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잠시 동안 이 궤를 하나님 임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돌이 들어 있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어떤 장식품으로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놓으면은 더 이 자기 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좀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래서 겨우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르게 했던 잘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수레가 아니라 네 사람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제 수십 킬로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에 보니까 모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다윗이 그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오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드렸던 그 예배 이전에 가장 뜨거웠던 예배가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그날 있었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때 다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시편 24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벗기를 만나는 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날 다윗은 벗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왕,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날 그 감격을 역대상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웅장한 건물, 또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현란한 사회자의 인도하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비록 노상이었지만 성전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영원한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빛나게 만드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앙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가야만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가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월경을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그 예배를 안 받아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나님이 받는 것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꼭 예루살렘 가야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이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란한 조명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웅장한 교회에서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골방에서도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예배관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집입니다. 왜 교회를 폐쇄하느냐? 교회는 한 번도 폐쇄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기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시 폐쇄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시 분노합니다. 교회를 잠시 폐쇄한다는 말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를 하면 교회는 폐쇄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교리를 정했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2차 바티칸이 1962년도에 이거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헌장 14장에 이렇게 바꿉니다. 교회에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하여